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크고 그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현재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세상보다도 크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세보다도 크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있으라고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죠. 그리고 그 믿음의 종착지는 결국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눈에는 현재 교회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교회에게 수고한다. 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미련하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잖아. 교회는 이렇잖아. 에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에는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이는 교회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시대의 답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예배와 그리고 꽤 괜찮은 수준 높은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짧게 소개를 하면요, 바울이 이제 옥에서 감옥에서 쓴 몇몇의 서신서 중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비교해 보면 책망 혹은 논쟁들보다 기쁨이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바울은요 기뻐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감옥 안에서 썼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빌립보서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쓴 그 서신서 안에 감사의 기록을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사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나온 감사는 그 환경이 바뀌면 쉽게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숨막히고 버거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성경 한 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울의 감사는 결국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먼저 서는 것이겠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순간 내 삶은 확신과 기쁨 그리고 평안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었으며 이 넘치는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오랫동안 섬겼지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혼내기보다는 그들에게 자신을 섬겨준 선행에 감사를 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그리고 좋은,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결국 사람이 모이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까요?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까요? 그렇지 않죠.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 그 문제, 그 교회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온 간구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요, 결핍과 부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제 딸이 아팠어요. 제 딸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써 주님 앞에 통회를 합니까? 내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개인의 행복의 안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지체인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한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결국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로 인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겠죠. 그 모습은 아마 각기 다를 것입니다. 결국 한 모습은 아니겠죠. 저 같은 목사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 즉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어디서 실수하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말씀은요, 크게는 교회를 향한 감사와 권면이지만 결국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로서의 그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단순히 교회를 향한 말씀을 넘어 내 개인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막연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 속에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로서의 책임이자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존재가 되시나요? 사실 이전에는 저는 이 말을 통상적으로 하는 그 인사 정도로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 말이 깊이 이해가 됐어요. 사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예전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목사님은 가실 건가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 이전에 사역 괜찮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오랫동안 이전 교회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랑 같이 목회를 동역해 주시는 그 황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제가 그 황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제가 그릇이 커서요? 아니요. 다른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교회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제 사역의 열심으로 했는데 그때는 그 성도들, 청년들의 존재가 제게 크게 기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내 성취감의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대상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음교회 모든 이들이 저에게 기쁨의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제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누군가가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만남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예수를 통해서 아마 참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가 되는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대충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는데 그것이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계획을 돌이켜 마게도냐를 떠나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라고 하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바울을 영접을 하고 그 여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억울할 법도 하고 화가 날 법도 하고 왜? 우리는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러 갔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바울은 원망과 한숨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땅이 흔들려 감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신은 고문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간수를 오히려 위로를 하죠. 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리고 간수는 바울에게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알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컸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이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헌금을 보내 오랫동안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바울의 경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이야기를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이야기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구원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일, 모든 종류의 선행한다는 그 뜻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의 완성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 불완전해? 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때 이루어지면 내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란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 역시 또 부담을 갖습니다. 왜? 그 과정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이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만만치 않겠죠. 왜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교인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처럼 빌립보 교인들 역시 그 은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한 은혜는 무엇이죠? 지금까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한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그것들을 부리기 위해 씌우는 도구로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뤄 두 노역자가 함께 매게 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멍에를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의 짐을 지는데 그 결과가 쉼을 얻는 거래요. 바울은 은혜라고 하고 예수님은 쉼을 주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겪는 수고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얻는 기쁨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을 빌려 빌립보서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마음에 담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은혜는 그리고 쉼은요 편안함 그리고 걱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에 담겨 참된 쉼을 얻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쉼,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인생 속에 복음 때문에 감당하는 그 희생과 그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고 갈 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을 얻을 것이죠. 다시 돌아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라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선하고 온전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선하고 분별하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디아페론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요 다르다, 뛰어나다는 의미로서 중요한 것이나 뛰어난 것 혹은 최선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분별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도키마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뜻은 시험하다,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과 함께 10절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을 가지고 무엇이 더 뛰어난지 거짓없이 시험하고 증명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 자신의 처지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지만 너희가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해 무엇이 더 우월한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를 쫓는 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멍에를 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께 얘기를 합니다. 선택해봐.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뛰어나고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그리고 네가 맞다면 목숨을 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물질적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동시에 유대에게로 돌아오려는 회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월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마침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랑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와 응답이요 명예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현재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한테도 복음은 이 정도의 가치가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월하고 뛰어난 가치가 되냐는 그 질문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비밀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될 때 비로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 가운데 두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고 위대한 것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을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 즉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을 주기 위해 현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저는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아마 최고의 영광이자 명예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소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믿음의 중심이라면 이것만큼 내 인생 속에 큰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고백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자들만 얻는 영광이며 명예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의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찬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쉽지 않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편해.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더 나아가 작고 보잘것없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그 길 끝에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아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